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반복되는 뉴스를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그 전파로 인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서방의 여러 나라들 전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는 이 안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는데 이탈리아의 한 의사 선생님의 고백이 글에 이렇게 쭉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75살 되시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대요. 점잖은 분이 호흡하기도 힘든 심각한 문제를 안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병원까지 와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동료 의사들, 자기 의사들과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의사 선생님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기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3주 동안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죽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평소에 찾지 못했던 평강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그 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 같고 뻔한 말 같고 정말 어디 보수적인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하나씩 뽑으실 때도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을 매번 기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꽉 찬 일정을 보내신 후에도 어김없이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 중에서도 사역 후에서도 심지어는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평생을 기도의 용사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왜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실 분 같은데 직접 스스로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매번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라고 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매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간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도 잊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번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며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장을 이렇게 쭉 넘기는데 거기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대요. 하나는 절망 가운데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래요. 내가 절망을 만났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의 의미래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크,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시 바라크, 우리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좋고 못하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명이나 나약한 핑계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절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절망의 울음소리가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늘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2순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2순위, 3순위, 4순위 저 뒤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큼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얼마큼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하나씩 그분과 교통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놀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삶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응답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응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돌을 줄 내비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면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왕과 국민들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을 다시 찾으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외쳐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웃고 있다고요. 그때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서로 정말로 모든 경제가 다 바닥을 치고 있대요. 사방이 다 막히고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야말로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대요. 주님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분량도 채우고 깊이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이 일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이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삼손을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늘 힘을 자랑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후반부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살고 있던 그 삼손이 돌이켜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움직일 수도 없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도 없는 이 순간순간에 이 어려운 와중에 삼손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맷돌을 돌리며 모든 힘도 다 잃어버리고 눈도 다 뽑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눈도 다 뽑히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머리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맨날 헐뜯고 끌어내리는 그런 정치인 말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자 수고하고 있는 당국자와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각오가, 그 사무엘의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매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면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고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종식되어서 다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함을 만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해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